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PPT 보여주시죠. 5초 동안, 지금부터 5초 동안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5초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깝고 그리고 가장 생각이 많이 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떠올려 보고 생각하는 한 사람만 5, 4, 3, 2, 1 그러면서 떠올렸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 뭐다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김옥석 집사님, 사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단어가 떠올랐습니까? 사랑. 예. 우리 또 누구 자연스럽게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정현 집사님. 귀엽다. 귀엽다. 어이, 누굴까? 귀엽다. 혹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죠? 또 누구? 우리 저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정충수 입사님. 무슨 단어가 떠올랐습니까? 기쁨 평화 하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으면은 아무도 평상시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행동도 사랑스럽고 때로는 또 조금 말썽을 부려도 그죠? 사랑스럽고 항상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요즘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사람을 생각하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잘 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기에 이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현 집사님은 귀엽다라 했나요? 그거는 제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사랑하고 비슷한 마음. 사랑하고 비슷한 마음입니까? 네, 너무 사랑스럽고 하는 행동이 다 귀엽고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첫 마디 뱉는 고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추억하면서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서 갖는 그 가득 찬 그 사람에 대한 가득 찬 충만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먼저 돌아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마디 나온 건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리 기쁘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차가운 바닥, 그 감옥에 침대가 있겠어요? 차가운 돌바닥에서 1년 365일을 냉기를 아르는 추위에 떨면서 또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 언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마음에 흡족한지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감옥에서 종종 듣습니다. 듣는 소식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그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라는 소식이에요.
주 예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소식을 매번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동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동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울은 거듭거듭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고백하는 그 와중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자, 영광을 찬양하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듭거듭 찬양하자, 찬송이 되자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생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바라보면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좋지만 또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도 염려거리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나요? 고백합니까?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로 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이 경험되어지니 어때요? 하나님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씀 속에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말로 인생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 한편에서는 이젠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기회가 없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쪽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까? 은혜로 주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하시지요.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지난 한 주간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힘든 시간, 날씨는 좋은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하며 낙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끄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할 때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지요? 뭔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바울은 뭐 합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습니다. 이 많은 복들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절망이지만 그러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도로 충만한 삶을 바울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바뀌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요. 그죠? 예배가 생명처럼 여기죠. 예배 외에는 사실 별로 생각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믿음의 사람은 기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뭔 일이 일어나면 먼저 내뱉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고통이든 뭔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 하며 눈물을 흘리든 찬양을 하든 기뻐 뛰든 무릎 기도자로 살게 되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삽니다. 여러분마다 다양한 예배의 사람의 성도의 특징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저는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마치 내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기도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여러분,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복 받았는데 또 복 주세요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받은 복,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처럼 이끄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실까? 많은 문제들, 절벽에 부딪혔으면, 사방팔방 절벽이 부딪혔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는 이 복을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 복을 받는, 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헤아려 나가는 것인가, 이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토록 복받은 자로서 온전히 합당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죠.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나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때부터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반복적이고 변화가 없고 의미를 모르겠고 기도해도 별로 싱숭생숭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신령한 복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작은 시야로 이것만 보고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지요. 우리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을 카운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작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복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기억해내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이죠. 되지 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멈출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지를 다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1시간, 2시간 중단하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원하고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계획한 것, 이걸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이 주 기도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카운트합니다. 내가 자신이 아는 대로 이렇게 적고 나는 이걸 갖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아니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내가 이걸 적어서 하나님 이거 알았으니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뭐 자동 응답기가 돼서 알았다 오케이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캐시머신이 돼서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기도의 핵심은 내가 적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기도는 글쎄 무엇을 대고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도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뭐죠? 아시는 분? 올해 목표 말고 생수교회, 제가 담임으로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생수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뭡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파워포인트 보여주실까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기간 동안은 이 사명 선언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모든 것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올해 우리의 비전은, 목회 비전은 희망이 되는 교회예요. 왜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라는 점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바라기는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래요. 너 예배하냐? 너 번제하냐? 너 희생제물 드리냐? 나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신령한 복 주시려고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데, 내 기도 들으시는데, 정작 옆에 있는데, 너는 나를 모르고 뭘 보고 있는 거니? 너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데 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좀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석구석 돌아가는지 알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을 아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관심 기울일 필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권면합니다. 이제는 너 영의 눈을 떠라, 네 마음을 열어라,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언제 눈이 뜨여지는 줄 아십니까? 아기 딱 태어나면 이제 아기들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참 예쁘고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죠. 육체가 태어나서도 눈을 뜨지만 또 육체의 눈을 뜰 때 가장 눈이 반짝반짝 밝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지을 때 육체의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육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 눈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나니 영의 눈은 침침해지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뭐가 밝아져요? 육의 눈만 반짝반짝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인생들은 어떤가요? 그 성품 그대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들도 악한 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을까? 돈을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건 뭘까? 이 못된 것만 생각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는, 기도자는 영의 눈이 말씀 안에서 밝아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밝음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도대체 평상시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주시던 하나님이 3일 밤을 낮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침묵하고 계시,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요. 희생제사 드려 한마디 해놓고 아들 이삭 바쳐라고 하고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 그래도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눈이 밝혀지지요. 바로 숲을 속에 있는 양을 보고 아들 이삭이 아니라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명확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리고 언약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그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로 영의 눈을 뜨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로 그의 눈이 뜨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의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밝은 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위치를 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려면 스위치를 온 해야지요. 그래야 파워가 옵니다. 스위치는 바로 기도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집이 어두운데, 깜깜한데 불을 다 끄고 그냥 어두운 나 전기 안 낄래, 이런 구두쇠도 최소한 초라도 하나 켜놓을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처 입고 시험 들고 몸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두운데 불을 끄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 여러분 앞뒤 분간도 못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리저리 영혼과 몸만 축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눈이 밝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 하늘의 기업의 복,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3가지 기도를 중보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자가 되자 기도 내용을 권면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부르신 소망을 알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합당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으로, 왕자와 공주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그 인맞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자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게 누구라고요?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를 삼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된 자들의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인생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의 그 보배를 알게 하소서. 하늘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디모데에게 이 풍성한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서, 공주들로 쓰게 될 이 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장차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엄청난지 위대한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열고 이것을 실제적인 것임을 봐라라는 것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가면 그걸 받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그 멸관을 쓰게 될 너 자신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풍성함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누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풍성한 영광 그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성도들,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간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쓰여진 그 멸관, 내 이 머리에 올려주신 그 멸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먼 미래 우리 죽음 위에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찌 이 영광을 알겠습니까? 이 감동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이 영광의 멸관을 쓰는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하며 찬양 드리는 이 성도들,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도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천국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마마다 인쳐주시고 머리에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막강한지 열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헬라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헬라어 단어를 다 써가면서 4번이나 이 한 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 이 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스키스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체력, 권능,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력, 이 말은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통치하다, 통제하다, 주관하는 힘, 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에요. 초인적인 역사, 잠재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 이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총체적, 잠재력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뒤를
뒷배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뒤를 봐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셨나요? 죽은 자를 살리셨나요? 부활로 또한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삼일째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천하 만민보다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막강한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소서, 능력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체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은혜 받은 자로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반복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때마다 내가 참 사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다른 거 할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참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근데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들이 추상적이고 감이 잘 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고백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체험한 것을 잘 이렇게 간증을 하진 않아요. 오늘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되지 않으면 저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별로 와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바꾸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것, 이게 사실 큰 은혜이지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죠. 이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였어요.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교회 부모님은 이제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고 다 가족들은 안 믿는 상황이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침에 일찍 이제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와 함께 이제 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야 우리 옆 동네나 갔다 오자. 그리고 이제 옆 동네를 아마 옆 동네를 갔으면 주일 예배 못 드렸겠죠. 근데 옆 동네를 가자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뒤에서 이제 친구가 뛰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교회 갈 땐 같이 타고 갔는데 거기서 또 나 혼자 간 거예요. 얼마나 땡땡이 치고 싶었는지 그냥 열심히 가다가 친구가 보인 거예요. 아유 쟤 태워야지 하고선 가다가 이제 저희 마을에서 옆 동네 가는데 개울이 큰 개울인데 그 개울 다리가 하나 큰 게 있어요. 다리에서 이제 서는 겁니다. 이제 다리가 커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야죠. 넓은 자리에. 그래서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거기가 다리를 땅에 디딜 때 홀라당 거꾸로 넘어간 거예요. 바람이 없는 날이에요. 맑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 다리가 한 4, 5m 정도 되는 높은 다리입니다. 꼬꾸라지고 저는 그대로 뚝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져서 이 머리가 이제 엄청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또 다행히 감사하게 저한테 바로 안 떨어지고 바로 옆에.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인데 돌들이 이렇게 올라온 바닥들이 있죠. 그 옆에는 큰 돌들이 있고 완전히 자전거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를 이제 거꾸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그날은 뭐 교회는 못 가고 친구가 오자마자 너 머리 그 깜짝 놀라서 왜? 그리고 딱 봤는데 그냥 피가 그냥 그 정도로 그 후로 제가 이제 이 머리 다치고 그래서 머리가 나쁜가? 그리고 허리가 이제 그때 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 허리 통증으로 한 10분을 앉아있지는 못했습니다. 10분 정도만 앉으면 누웠다가 풀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무렵부터 저는 이제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와 누님만 교회를 다녀서 저희 기도의 제목은 이제 뭐 저 병 고침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족 구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죠. 그때마다 얼마나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어린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를 갈 때 올 때 교회를 둘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 밤에 이제 또 시간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최소한 2번 기본적으로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오면 또 뭐 기도할 게 생각하면 다시 그때는 집에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또 교회 가서 밤 12시간 1시간 가서 또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작은 형님이 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쯤인지 알 수 없게 제 허리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머리와 이제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또 지나서 이 2년 갭이 계속 있었어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큰형님이 교통사고로 거의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후에 저희 부친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모친은 권사님으로 지금 생존해 계시고 저희 큰형님은 그 후에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돼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 누님도 신학을 해서 전도사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저희 형님만 제일 먼저 저를 따라온 저희 형님만 그냥 이렇게 집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의 구원은 우연히 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저희 가족 구원은 많은 이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를
이 계기를 통해서 저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병중에 치료하셨고 철저한 유교적인 그러한 신봉자들이었어요. 그런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신령한 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붙들고 울고짖고 그 기도도 기도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며 기도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 풍성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해야지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한 주간 동안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삶의 탄식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탄식이 사라지고 고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자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밀고 끌고 이끄시며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